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치유하는 그런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표적, 쉽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 정말 주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을 보는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시켰습니다. 특별히 그냥 우리가 소경이 맹인이 눈을 떴다, 그런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면요, 주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바로 참 제자가 된 우리 이 맹인, 주님 만나고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만나고 어두웠던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전했던 이들처럼 오늘 우리가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아마 동네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작은 거 하나, 뭐 배탈 났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줬더니 배탈이 났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막 간질거리가 됩니까? 근데 그들은 이 맹인을 어릴 때부터 봤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눈을 못 봐가지고 부모가 안타까워하고 이곳저곳 안 가본 의원이 없이 정말 수십 군데를 다니면서 시간과 물질을 허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밤낮 부딪힐 때마다, 밤낮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기의 못 보는 것을 한탄했던 그 청년을 그들은 기억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청년이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눈을 떠가지고 정말 저 사람이 옛날 내가 알던 그 맹인이 맞나 할 정도로 정말 다른 모습을 그 마을 사람들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 반응을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할 겁니다. 내 이야기처럼, 내 자식처럼 정말 기뻐하면서, 야 정말 잘됐다, 정말 네가 이제 눈을 떴구나, 정말 얼마나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 줄 아니, 그러면서 그가 그의 아픔을 이제 해방된 것을 같이 기뻐하면서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누가 너를 이렇게,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니?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그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의 평가는, 그런 반응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겠지만요,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시대에도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 이 시대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영적인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복음이 오늘 이 시로부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같이 말씀을 오늘 듣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의 눈이 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왜 이렇게 뭐 저래, 뭐 저렇게 말씀을 전해, 오늘따라 왜 천사성가대는 찬양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지적하다 보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면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정말 사랑으로 섬겨줘야 될 공동체가 서로 정죄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죄성과 죄책감으로 가득한 그런 소망이 없는 공동체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 그것에는요 주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이 성전에 들어오는 그 순간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메시지가 들려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설교를 들어도 이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자고, 여러분들이 봐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인 것을 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정말 이 맹인처럼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빨리 실로암으로 가서 씻고 영적인 속용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요, 병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병자를 아뢰는 것도 제사장 앞에, 또한 병을 낳은 것도 제사장 앞에 가서 나의 몸을 보이면서 제사장의 어떤 이런 선포로 인하여, 사도들의 선포로 인하여 그들이 그 죄사함의 결과로 이 병을 낫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병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당시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평생 못 보던 자가 이 병을 치료받았는데 당연히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찬양해야 되는데, 여러분 1절을 봅시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자,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 주인이신 주님을 예비했던 것이 아니라 어찌 네가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냐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타박하고 그를 변론하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쪽쪽 뽑아가지고 그 말씀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길 때 어떤 말씀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말씀은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들릴 것이고, 나를 축복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지금 연약한 나를 일으켜 주시고 힘이 없는 나에게 용기를 주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정말 은혜 받는 성도는 누구냐?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가 되는, 그 말씀이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위로가 되는 성도가 진짜 은혜 받는 성도임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를 보면요, 꼭 예수님이요 논쟁의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항상 이 기적을 안식일 날 행해요. 여러분, 이렇게 수차례 공격도 당하고 수차례 사람들의 오해도 받으면서도 왜 예수님께서 매번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됩니까? 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는데 내가 왜 머뭇거려야 되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 예수님처럼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뭇거린다고요? 또한 내가 소극적으로 한다고, 배려한다고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요, 앞에서는 야 정말 당신의 교회는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라고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뒤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합니다. 아무리 봐도 저 교회는 진짜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요,
제가 인터넷 교회를 많이 봅니다. 인터넷에서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을 봐요. 어떤 교회는요, 정말 매주마다요 새신자가 오는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제가 봤더니요, 살아있는 교회, 복음으로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예요. 어떤 거든지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복음의 진수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자들마다 빛이 비치면 그 빛 안에 감출 것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그 교회의 주인이신, 그 교회를 비추시는 예수님을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으면요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면요 다 예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전도가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성도도 나오지 않는 이 코로나 시대도요 지금도 매주마다 수십 명씩 등록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진리를 깨닫고요 예수님처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서울 순복음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디에 목숨 걸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디에 정말 올인해야 될까요? 이 복음이고 이 진리 전쟁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진리를 싸워서 이겨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안식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안식은요 그냥 형태가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내가 그냥 지켜야지, 지키라고 만들어 놓으신 그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인 것을 네가 인정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거룩한 척하고 또한 거룩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은 잘못된 그 생각입니다. 안식일은요 더 충성해야 돼요. 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가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에. 6일 동안도 열심히 살겠지만요 주님의 날 주일은요 정말 내가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다 내려놓더라도요 주일만큼은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드리시는, 주일 성소에 올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요 사건을 해석하는 힘이라고 우리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이란 사건을 해석하는 힘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가 아니라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 왜 믿음이 없을까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맹인의 눈을 못 떠서가 아니라 맹인의 눈을 뜬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을 세 부류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어릴 때부터 알았던 동네 사람들과 가족들입니다. 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그들을 봐왔기 때문에 사람들보다 더 놀랐을 것입니다.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다른 사람보다 더 충격도 받았을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들이 돈 쓰는 것, 말하는 것보다요 그 내 동네 청년이 눈을 뜬 것을요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해했을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주변에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면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놀래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때에 여러분들만 등장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여러분들 가면 피스메이커가 되어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민만 하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등장만 하면 고민이 해결되고 마음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많이 안다고 했지만 실상은 영적인 소경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잘 몰랐습니다. 즉 해석을 잘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바리새인처럼 나오면 안 됩니다. 참 진리신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경의 부모들입니다. 그들을 18절 19절에 보면요, 내 자녀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평생 소원이었던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요, 출교, 쉽게 얘기하면 저들의 삶의 모든 유익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그 불이익을요, 이제 막 눈을 떴던 내 자녀들에게 돌리는,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도 못할 짓을 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회피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까? 혹 오늘 나와 있는 이 세 번째 사람 같이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불이익, 나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회피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 앞에서 타협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빛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너의 과거에 나를 부인하고 어떤 너의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을 잠시 미루었다면, 나를 인정하는 것을 잠시 네가 숨겼다면, 그래서 네가 지금 마음의 어려움과 마음의 고난 때문에 나에게 오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다. 너의 마음 가운데 자유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께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오늘 진리를 통하여 참된 빛이신 주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면,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은 것이에요. 그 말씀에 아멘을 잘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경이 눈뜬 그 기적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엔 내가 그 진리 앞에, 사람들의 공격 앞에 두려움에 떨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모습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이젠 내가 다른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참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